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드와이트 모로우 씨가요, 뉴욕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얼마 후 차장이 기차표를 검사하는데요, 이 모로우 의원이 아무리 기차표를 찾으려고 해도 여기저기 뒤져봐도 도통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차장이 말합니다. 의원님, 염려 마십시오. 저는 의원님께서 표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라도 표를 찾으시거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자 모로우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고맙긴 한데요, 문제는 제 기차표를 찾아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요, 아인슈타인도 했다고 해요. 차표를 찾고 있던 아인슈타인을 차장은 알아보고 더 이상 차표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워낙 건망증이 심했던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이 가는 목적지를 알아야 했기에 끝까지 차표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도 못한 채 그저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를 뻥축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디로 공을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뻥 하고 공을 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분들은요, 공을 보낼 위치를 생각하고 그 방향에 맞게 공을 찹니다. 그래야 체력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뻥축구는 아무데나 생각 없이 공을 뻥 하고 차기 때문에 공만 따라 다니다 보면 더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동네 뻥축구처럼 방향 없이 막무가내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은 제대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며 살겠다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도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목적과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즉흥적으로 이 길 저 길을 다니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 갈급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요, 사람 많이 사는 큰 도시에 가서 자기 이름 크게 한번 내보려고 널리 한번 내 이름 알리겠다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향을 맞춰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자격 조건을 내세우거나 공개 구인 광고를 내어서 찾아온 사람들 인터뷰해서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뜻하신 대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위함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목숨마저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느낌대로 향방 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따라서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만 여리고는 지대가 낮고 기후도 온화하고 토양도 기름진 곳이라고 해요. 지역적으로 보면요, 아라비아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큰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눈먼 거지를 바디메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시는 상황에 맹인이며 구걸하는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는 사람들이요, 그 맹인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시끄럽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마지막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꾸짖었을 때에 그 말에 기죽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 소리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지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다음의 기회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 여리고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는 교통의 큰 요충지로서 당시에 큰 세관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 관내에서 삭개오는요, 세리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세리장 직책을 가졌습니다. 세리장은 세관 및 세금 업무 등을 관할하는 세리들의 대표였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지녔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장인 삭개오를 향해서 부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세리들은 부자였지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상납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리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전통 규범을 담고 있는 미시나에 따르면 세리는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중죄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국노라는 오명을 안고 그들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더 큰 비난과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놀랍게도 정직한 자, 정결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이름만으로 본다면 그의 직업은 맞지 않습니다. 가장 더러운 일이며 가장 비난받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정직한 자, 정결한 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정직한 자인데 세리장으로서 도무지 정직하게 살기 힘든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름을 바꾸지 못할 바에야 더 독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바에야 힘이라도 가져야겠다며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더 악착같이 더 독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리장의 직책을 가진 이상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에라 더 물질에 매달리고 더 많은 것을 얻자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 보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신앙인답다는 말을 들을만 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성도답게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 외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작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를 향해 키가 작았다라고까지 명시한 걸 보면 학자에 따라서는 저성장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이유로도 손가락질 당했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도 놀림을 받았을 테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독하게 살았을 삭개오를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서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리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요, 잘 안 가요. 왜요?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모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까치발도 해봤을 것이고 점프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포기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까치발을 해도 안 보이고 점프를 해봐도 안 보이면 웬만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큰 돌무화과 나무는요, 크게 자라면 18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 일단 나무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무성한 그 잎과 가지에 가려서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죠. 세리장은요, 신분으로만 보면 그래도 꽤나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게다가 그는 다 큰 어른입니다. 자칫 나무에 오르다가 발각되면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듣겠다면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에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리고에 있었던 두 사건의 대상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오늘 본문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 모두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과 환경적인 제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을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체적인 약점, 사람들은 잠잠해라, 시끄럽다, 무슨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꾸짖고 나무라는 그런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고 만났죠. 삭개오 역시 키가 작다고 하는 신체적인 약점과 남들의 비난과 사회적인 체면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제약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어서 예수님 만났다,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간절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면 될까요? 물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을 내야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들의 열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열정과 열심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멸시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선행은총,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결정보다 앞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삭개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가 체면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간 일이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속인 일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삭개오의 의지와 결단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나 삭개오의 아픔을 아셨어요. 가난해서 구걸해야 했던 이 바디메오, 반면에 부자였지만 늘 정죄당하면서 비난받아야 했던 이 삭개오의 아픔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들은요,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아파하는 자였고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이미 아시고 찾아와 그들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고통 없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부자라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겠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강의하시던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처음에 자신은 강남에 사는 분들은 다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보니까 너무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 피워서 몇 달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아내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아예 2집 살림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성도들도 있더랍니다. 어떤 분은 명품 옷을 입긴 입었어도 남편에게 얼굴을 항상 구타당해서 시퍼렇게 피멍들어서 늘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 오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의 자식은 술에 빠지고 마약까지 손을 대는 아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들도 많더랍니다. 돈은 많지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에서요, 고통당하던 이 바디메오, 가난했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그러나 모두 다 고통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며 사시잖아요. 남편은 가장이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힘들어도 힘든다는 말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아내는 속썩이는 자녀들,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지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여리고에서요, 운 좋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전에 만나보지도 않았던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며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던 이 세리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국노라고 불리며 손가락질 당하며 이놈 저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미 아셨어요. 남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침을 퇴퇴 뱉어가면서 욕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아셨고 그의 고통을 아셨기에 찾아가 위로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 그 집에 유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정죄했어요. 죄인의 집에 그가 거하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서 식사하신 것은요, 두고두고 바리새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책 잡힐 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그를 찾아와 삭개오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잘남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는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상처로 뒤범벅되어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 속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상처받은 인생이고 우리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삭개오는 갑자기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과거의 자신의 죄악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설령 그 결단으로 자신이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삭개오라는 이름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인생,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고, 남들은 어떻게든 상관없고 남을 사기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했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곤고한 자 있습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중환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